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수가 얼마나 되시는 줄 아세요? 약 5만여 교회가 됩니다. 이 숫자는 우리나라에 있는 편의점의 숫자와 거의 비슷하여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좋은 의미로 얼마나 많이 일상 속에 스며들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수요일이 되어서 저녁 예배 때 예배드릴 장소를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수소문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만은 또 수요 예배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지난해 11월에 튀르키예 선교 우리 같이 다녀왔잖아요. 모스코 사원은 큼직하게 곳곳에 안 보려고 해도 보일 정도로 세워졌지만 교회의 십자가는 어디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으냐고.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임을 믿으시나요? 그러면요. 근데 기독교 역사에 교회를 통해 의료, 교육 또는 평등 사상 등 의미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에도 교회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한 삶을 살까? 우리는 교회 없이 못 살잖아요. 찬양대 연습하기 위해 추운 날 달려와서 부지런히 연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요 행복입니까? 맞아요? 그러면요, 이런 행복들, 이런 의미들이 오죽했으면 북한과 중국에도 교회를 나름 폐쇄했지만, 우리 친구 선교사도 그래서 쫓겨났어요. 근데 여전히 지하교회나 가정교회에서 숨죽이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유럽에서는 땅속에 굴을 파고 카타콤을 만들며 그곳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종진이 우리 교회에 놓고 갔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친아빠가 그냥 놔두고 가서 3년여 시간 동안 호족도 만들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려고 했잖아요. 아빠인 걸 보고 고마웠다고 했죠. 자기 자식을 키우지 못할 때도 있는데 살다 보면 다른 데다가 맡기지 않고 개척교회에 아이를 놓고 간 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회였고, 그분에게는 내 자식을 키워줄 곳은 교회라는 소망을 고백을 한 셈이 되었잖아요. 교회가 무엇이길래 이런 교회가 어떻게 출발을
했을까? 시작되었을까?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을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바뀌었어요. 분수령이 됐지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은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는 신약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이라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교회는 없었어요. 성전만 있었지요. 그러다가 교회의 시작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 있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 있다가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이루었지요. 그 시작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세팅을 해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세팅을 해준 이거는 교회가 교회답도록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교회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올시다. 교회라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사도행전 1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성의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언 같은 것이었은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게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 절에는 성령 세례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 땅끝까지. 그 과정과 목적까지 모두 이야기를 했어요.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어머나 기다리라는 기한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언제까지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이 힘든 것 아시지요? 기약이 없는데 기다리래요. 사랑하는 그대와 결혼하고 싶은데 기다리래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자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당시에 제자들의 상태와 형편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은 3년여 동안에 자기의 삶을 내려놨어요. 가정도 접었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한여름밤에 꿈처럼 끝나버렸잖아요. 예수님 떠나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의지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허전함 하세요? 불확실한 미래, 내가 배운 건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잖아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불안감에 숨어 지내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삶에 왕왕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아요? 정말 허전하고 미래가 안 보이고 그럴 때 찾아오는 불안감들 말이에요.
이럴 때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교회는 이것이 첫 번째 근간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곳.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삶이 혼란할 때 막연할수록 본능을 쫓아가요. 그 배운 게 아니에요. 그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위기, 혼란, 막막함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본능이 이 불안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피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기 욕심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이런 정황을 만나면 내 생각에만 의존하는 능동적인 대처에는 해결점을 찾지 못합니다. 해결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언제나 방향을 주고 차분하게 내 마음을 정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방향성을 준다는 이 말은 물건을 사면 말이에요. 그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들을 써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 속에 인생이 살아갈 사용 방법이 담겨져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사 그 말씀의 중심을 꼭 붙잡고 있으면 갈 방향을 알아요. 근데 사실 그런 말씀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기대를 안 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풀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힘이 되는 게 사람이고 거기에 힘이 되는 게 돈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인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하신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 그러면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겠는데 내가 지금 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신뢰, 이 두 가지.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 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안 떠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기다리면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언제라고 하는 제한이 없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쉬운 건 아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도록 했으니까 어느 한 곳에 모여야 되잖아요. 13절 말씀에는 여기가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6월절 만찬을 한 곳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거기에
120명이 함께 모였어요. 제법 규모 있는 다락방이시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모인 곳까지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승천하신 장소를 감람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다락방에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거리가, 이 다락방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율법을 해석해 놓은 미시나 여기에는요, 안식일 날 많이 걸으면 죄가 됩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때의 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허락한 일상을 나름 살아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미시나에는 그 거리를 제한하고 2000 규빗으로 정했어요.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뚝까지, 어떤 이는 45cm, 어떤 큰 사람은 50cm, 계산하기 좋게 50cm로 계산을 하면 이게 1km입니다. 2000 규빗이면. 그러니까 1km 넘어서 가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거리를 설명한 거거든요. 감람원에서 다락방까지 알맞은 길이라 하고 걸어갔어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 소개를 13절에 합니다. 12 제자를 먼저 소개하는데 이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들을 다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 다음 14절에 보면 말이에요, 당시에는 이게 나름의 쇼킹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의 아우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그 네 형제들이 있었지요. 야고보서를 썼어요. 요셉, 유다, 시몬인데 다 아우들은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 지위에 대하여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아이들하고. 성경의 숫자에는 여성과 아이들 숫자를 빼고 올리잖아요. 그런 때에 파격적으로 여자들 앞에 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거기에 좀 모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가룟 유다가 빠지고, 두 번째는 여자들이라고 먼저 썼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늘 리폼드 처치라고 개혁적인 마인드, 날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이 화석화가 되어서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가 나를 묶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 가기도 해요.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새 시대의 선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함께 임하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과는 또 다른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렇게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인이 임신을 하고 잉태를 하면 내 몸의 변화가 이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내 삶이 변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이 생명이 뛰고 있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변화인데, 교회의 시작 지점에 가룟 유다처럼 돈이 욕심 나가지고 예수님 스승을 팔아버린 사람 명단 올리지 않았어요. 그건 교회란 새로운 시대의 새 출발을 하는 건 얼마나 성결해야 하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그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함과 아울러 교회만큼 평등을 주장했던 곳이 어디 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여자도 배워야 된다. 난리 났어요. 여자가 뭘 배우느냐고. 이름마저도 없어요. 여자도 배워야 된다고. 그게 이제 이화 여대의 전신이 되기도 했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신앙의 가치인 거예요. 새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아주 익숙해진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이 거기에 묻어가는 걸 몰라요. 익숙해지면 어깨에다가 힘주기도 하고 도무지 감동이 없어. 익숙해지면 다 알아. 설교 제목만 봐도 알아. 뭘 설교할지. 빨리 끝나. 그런 마음으로.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새 시대의 변화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모여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이게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인데 무엇을 했어요? 근데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진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걸 진리로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한 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마음에 찔린 것까지 같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인 반응은 베드로 설교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에게는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실제로 쳐서 죽였어요. 아무리 말씀이 같은 것으로 이야기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엄청 무지하게 성경을 파고 들어서 성경의 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기도와 함께 가야 하고, 영적 사건에는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하고, 이 기도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인간의 지식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 안에 담겨 있어요. 내 지식 이상을 못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은 틀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내 사고에 이해되는 것으로만 갇혀 있으면 하나님입니까? 그것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인 거지요. 그럼 그것을 벗어난 건 내 지식의 한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기도로, 영적 대화로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안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특별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더더욱 꼭 기도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걸 묵상을 해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길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늘 순리라고 그러거든요. 뭐 기도하고 정했는데 영 불안해. 그건 다시 시작을 하세요. 내 마음의 평안이 말씀과 같이 조명되면서 그래도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셀 리더가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영적 지도자들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기도의 자세가 14절 말씀에 4가지로 나옵니다. 기도의 자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첫째 더불어, 둘째 마음을 같이하여, 셋째 오로지, 넷째 힘쓰더라. 네, 몰빵, 몰입 하는 기도예요. 더불어, 이 더불어는 공동체의 합심 기도예요. 공동체 합심 기도가 왜 힘이 있느냐 하면 여럿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 구할 수가 없어요. 검증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작을 하나만 빼놓으면 꺼지지만 같이 놓으면 타는 원리 같아요. 두 번째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같이 모으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교회에 갈등이 생겼다 합시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 우선 회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 성전을 지을 때 반대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두 마디 하면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성전을 지읍시다, 짓지 맙시다. 짓지 맙시다에 왜 일리가 없겠어요? 다 일리가 있어요. 개척교회에 송곳 하나 꽂을 수 없는 그 땅에 땅도 없으면서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맞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성전을 짓자고 하는 분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해봅시다. 그것도 맞잖아요. 여기도 일리가 있고 여기도 일리가 있지만 이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도회나 선교회나 가정에서도 의견이 서로 충돌을 하면 그거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기도를 선포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이상하지요 라고 말한 건 뭔지 아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해가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은 돈 모으려고 하는 것보다 눈물의 기도를 눈물의 병에 담아봐라. 그 눈물이 항아리에 차고 넘치면 내가 기적을 보여주리라. 그거는 저한테 온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를 드리란 말이야. 눈물의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보자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의도 필요하지만 회의를 하다가 회의가 생기고 회의를 하다가 마음이 속상해서 세상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합일점을 찾겠지만 교회는 기도에 기도.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문제를 놓고 일단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을 같이 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한 마음 되면 못 이룰 게 뭐가 있어요? 수백 명 교인이 한 마음 되면 못 이룰 게 뭐가 있어요? 한 마음이 안 된 그 마음마저도 그거를 같이 묶어갈 수 있는 실력, 영적 실력, 그게 필요하겠지요. 오로지 그건 기도만입니다. 오로지. 이 오로지 이 말에
기도만 하면 다냐? 김 팍 세잖아요. 힘쓰니라. 온 마음을 묶어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세 번째 게 있어요. 세 번째 거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다 해도 이게 교회 기초로 이루어졌다 해도 교회는 무언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일꾼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자라고 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이가 하나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이가 빠졌으니까 임플란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데 조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22절이에요. 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근데 우리가 누구냐면 제자인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출입하던 우리예요. 예수님이 함께 했던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다녔던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는 그룹을 만드는 진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표현하는 함께 다녔던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을 공유하고 믿음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함께 다닌다, 함께 모인다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 신앙의 검증은 그런 면에서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확인이 돼야 그게 진짜 믿음일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검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자, 즉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 요즘 금요 기도예요. 기도가 뜨겁습니다. 엊그제도 그랬고 그 전날에 그 전주도 기도가 탁 오면 막하게 살아나요. 근데 참석한 사람은 그 기도가 뜨겁다고 하는 걸 알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지요. 그러나 현장에 없으면 몰라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기도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있는데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지금 그게 전부라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왜 또 오는 걸까? 거기 온 사람들은 왜 또 간구를 하는 걸까? 현장의 체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에 그게 뭐 큰 불편함이나 그것 때문에 진급되거나 이런 건 없어도 그 안에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느끼는 영적 파워들이 그때 눌려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그 경험치들이 성전 건축한 다음에 어느 성도님이 그 후에 등록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막 썩이 상해요. 뭐가 썩이 상한데요? 제가요 이 성전 짓기 전에 교회를 알고 등록을 해서 이 성전 짓는 것을 함께 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해서요. 그래서 이야기했지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도님 같으신 분이 자꾸 오는 게 우리에게는 큰 힘이거든요. 그러나 그분의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잖아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서 거기에 들여진 마음, 헌신, 시간 등등, 그리고 이루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같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에 현장에 함께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기뻐하는 그 값어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교회에 등록하고 난 다음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대열에 앞으로 교회 하는 일에 열심히 참석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자격이 있다. 예수 부활은 죽었던 것이 살아난 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네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더불어 임마누엘과 에베네셀로 동행하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속상하고 화낼 때 왜 내 승질만 내는 거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왜 생각 안 해보는 거냐? 부활의 증인, 살아계신 예수님의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이슬람권에는 지금 계속 사람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외국인이 선교를 해도 추방하는 나라잖아요. 그런 곳에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까지, 그것도 침례요,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그러면 그의 일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아이고 교회 갔더니 지들끼리만 놀아, 이게 교회야 하고 떠나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부활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 나는 이것의 증인이야 하고 믿음의 줄기를 잡고 있는 사람,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도록. 그래서 나눔의 교회는요, 어떻게 하든지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키우고 싶어서 이 세 가지, 말씀, 기도, 제자, 이 세 가지. 앞에 두 개는 영성이라고 하면 이 일꾼과 제자는 그 영성을 이루어 가야 될 헌신된 사람. 2025년 그 믿음으로 나눔의 교회 단단히 준비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보십시다. 아멘.